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좀 인상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좋은 신뢰가 오늘 말씀에도 또 등장하는데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multiplied.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끔 등장하지만 마치 그 추임새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복음 전파의 역사를 내내 설명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 입장에서 필요하다 싶을 때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또 예를 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은 단지 교회가 부흥했다.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고 이런 말들은 복음 자체의 부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 자체의 부흥.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을 앞선다. 메시지가 사람을 앞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나 설교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왜 선지자들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신약 시대인 지금 왜 교회에 목사나 설교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그냥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될 게 아닐까? 그런데 한 인간에 불과한 왜 목사나 설교자를 강단에 세울까? 이런 질문이죠. 그 답은 바로 메시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사람을 앞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인 선지자나 설교자를 늘 앞서 나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위력이 있는 것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의 입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 점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의 증인들을 앞장서서 나가고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를 앞장서고 또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이 복음의 증인들을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전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이 교회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이 복음 전파의 현장, 교회들의 현장, 선교의 현장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선교의 현장들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복음 전파의 기관인 교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과거의 중세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도 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에 관광을 가고 이 캐톨릭이 아주 융성한 그런 나라들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고 다 그때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수없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왜 그때 교회들이 그 칙칙한 암흑기를 통과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교회들 안에서 점점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의 이 교회 현장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판으로 건물이 굉장히 다들 화려하죠.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그 안에 그 팬시한 그 예배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이 교회를 앞장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앞장서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면에서 대단한 교훈을 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그건 하나의 소리입니다. The Gospel, Evangelion, 복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리입니다. 소리, voice. 내게 들리는 음성이죠. 우리의 귀에 울리는 음성과 소리가 바로 복음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귀에 들리는 두 개의 소리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human voice, 인간의 소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두 개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소리.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팔레스타인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그 베니게 연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왕 헤롯의 녹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녹을 먹고 살았으면 마음에 들게, 왕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크게 경노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알아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대표단을 형성했겠죠. 그들이 헤롯의 신하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을 만나려고 옵니다. 왕을 알현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왕을 만나서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겠죠. 그런데 헤롯이 이걸 기회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중연설을 한 편을 하게 됩니다. 이 문맥에서 보니까 일단 그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대중연설을 하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건 하늘에서 강림한 신이 말하고 있는 그런 소리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혹시라도 헤롯에게도 잘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였던지, 아니면 그가 정말 연설을 잘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연설이 대단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연설은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연설 잘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특히 말 잘하는 정치인들. 그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면 그의 연설은 내 마음을 크게 울리고 감동을 시키죠. 그런데 헤롯의 연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판의 연설만 그러한가? 여러분, 매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것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쩜 이렇게 맞는 말만 딱딱 골라서 하지?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감동적이야. 탁월해. 이런 막 마음 막 아멘을 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그래서 저는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지금의 우리들의 이야기고, 결국엔 사람의 소리인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서 지나치게 감동을 받아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까지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 안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매일.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가 막힌 일이 곧바로 벌어지는데 그 거창한 연설을 하고 있던 헤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급성장염으로 되게 해석을 합니다. 모르죠. 급성장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 이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근데도 의사였던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의사면 의사인데 의학적으로 그의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죽었다고 레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장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든 우리도 우리의 이 목소리를 내면서 또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인가요? 과연 내 귀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매일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또 반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귀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 문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아무리 멋지게 들리고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들의 음성은 결국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품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들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인간의 음성은 우리를 결국 패망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귀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 다음 본문이 그것을 말해줘요. 이번 장면은 앞의 장면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 터키 지진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 폐허가 됐는데 그 안디옥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터키식으로 발음하는데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 첫 이방교회, 대단히 부흥했던, 지금으로 치면 메가처치. 특별히 그곳에는 2명의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다 그랬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탁월했던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은 다 안디옥 교회 내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들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대표 선습격이 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다는 점이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두 명의 담임 목회자가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되죠. 저희 교회도 그래 볼까요? 그냥 우리 둘이 나갈까요? 선교사로? 뭐 그걸 하라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참 훌륭한 교회죠. 이후에 이들이 어떤 선교 활동을 했는가는 이 다음 설교에서 보도록 하고, 사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 전반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즉 성령의 음성입니다.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human voice,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걸 신의 소리로 둔갑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네. 이젠 됐네. 정말 좋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 그 음성 내용대로 실제로 순종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순종의 결론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두 명의 그 위대한 담임 목사들을 실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배워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음성 중에서 어느 쪽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쳐들어와요. 두 종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과연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것인가? 이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두 종류의 음성 쪽에 내 귀를,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럼에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한간에 나오긴 합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개혁가 존 켈빈이 그런 말을 했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말씀 중심의 삶, 경건의 삶,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요새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서 적용되고 선포되어지고, 그런 모든 채널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weekly base로, 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이 설교 말씀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데 기도로 반응해야죠. 이 본문처럼.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겁니다. 내 귀에는 매일 두 개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두 개의 소리가 매일 들리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이다. 나는 매일매일 이 두 개의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 반응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된다고요. 이 둘 중에 난 어느 쪽 소리에 내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척해도 어떤 채널들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마음이 다 뺏기잖아요. 이단들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저렇게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질까? 그들도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마음이 뺏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소리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배에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면 거기에 딱 정박하게 되죠. 과연 내 인생의 닻을 이 둘 중에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사람의 소리에 내 인생의 닻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자의 매일의 삶인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 한 번 와서 생각해보고 다시 듣고 결정할까? 이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개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다가 과연 어느 쪽에 인생에 뿌리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multiplied.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더해지는 이런 역사. 근데 이 구절의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왕성해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인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던 거죠. 주의 말씀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 자체가 왕성해지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시지가 결국 사람을 결정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헤롯은 어땠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 욕망의 음성으로 가로챈 주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순종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길을 터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으면 결국 망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그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별명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스. 사실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더더욱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래야 되죠? 일단 부정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복음의 메시지에 길을 터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로 복음을 가로막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이고 나아가야 될 길인 거죠.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참고 수준으로 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셔야 돼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들으시며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걸 가로막을 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메시지에 길을 터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삶의 회복이 있으며 그로 인한 놀라운 삶의 은사와 축복들이 우리 아래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